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할 용기가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쌓이다 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이 겹치면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절망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한때는 나를 지켜주던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버티는 외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면 편하지 않을까? 모든 걸 놓아버리면 이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가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포기라는 단어가 입술 끝에 맴도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순간이 주로 실패와 좌절에서 찾아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이 끝났을 때, 그때의 포기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포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은 날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기운은 줄고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는 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금세 회복되던 병도 이제는 몇 달씩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전처럼 못 돌아가겠구나라는 체념이 찾아오면 삶의 의욕마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할 때, 한 달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이어가야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절망이 고개를 듭니다. 특히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관계 속에서도 포기는 찾아옵니다. 가까웠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자식들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질 때 이제는 정말 나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결국 혼자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습니다. 이처럼 포기의 순간은 단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세월, 흘려온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4가지 고통이 있다.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그러나 그 괴로움은 모두 영원하지 않다. 포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작은 빛 하나만 보여도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의 한마디는 바로 그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고 기쁨 또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에 지금의 절망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늘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버틸 힘을 얻습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삶의 절망이 가장 짙게 다가올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바닥이 오히려 다시 올라설 발판이 되듯이 깊은 어둠은 오히려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포기라는 생각을 품으면 마음은 더욱 무너지고 희망이라는 생각을 품으면 마음은 다시 일어섭니다. 외부의 상황은 당장 바꿀 수 없어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한마디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한 순간에도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그 견딤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괴로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수행을 해도 깨달음은 오지 않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이제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나그네는 별빛 하나만 보아도 길을 찾는다. 너의 괴로움 또한 언젠가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버티거라. 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또 하루를 견디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버리려는 이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이다. 너는 단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생명을 끝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지혜를 피워 올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삶이 오롯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일화와 가르침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끝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그 괴로움이 언젠가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 작은 손길,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하여 살아간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가족, 나를 기억하는 인연도 함께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나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관계 속의 위로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의 짧은 말 한마디가 죽고 싶던 마음을 살리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괜찮아.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은 수행 속의 평안입니다. 명상과 기도,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죽고 싶던 마음도 잠시 멈추고 포기라는 생각도 서서히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절망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포기를 멈추게 하는 힘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짐,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것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지나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삶의 가장 큰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 해도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포기는 새로운 출발로 바뀝니다.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 오늘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작은 발걸음 하나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작은 시작을 반복하는 가운데 삶은 다시 흐름을 되찾고 희망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관계 속에서도 다가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힘은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곧 주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던 자리를 지나 새로이 일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새로운 내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포기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눈물도 많았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그 포기의 문턱이 남긴 건 단순한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스승이고 아픔은 길잡이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웠고 상실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깊었기에 희망의 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만약 포기의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랐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안부 전화, 아침 햇살 한 줄기조차 큰 힘이 됩니다. 삶을 당연하게 여기던 마음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의 순간이 남긴 선물입니다. 또한 절망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품는 자비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파봤기에 남의 아픔을 알게 되고, 내가 쓰러져 봤기에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티며 배운 한마디가 다른 이의 삶을 붙잡아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든 일을 밝히는 자비가 된다. 포기의 순간이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의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한 발자취입니다. 바로 그 흔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내일의 나를 지켜줄 선물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 무겁고 너무 길어서 정말 이 길의 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비를 배우게 하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혹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가 오늘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